오늘은 세 번째 만남을 갖겠는데요. 오늘의 대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대체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영이심으로 무소부지하세요. 안 계신 것이 없고 또 무소부지하셔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셨고 달과 별과 해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예. 또 무소불능하시죠.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밝히신 거죠. 또 인간은 근데 이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생명이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있지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잠깐 머무는 육체는 집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하지만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자연으로 또 돌아가요. 너는 흙으로 창조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하지만 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기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느냐 어마어마한 이건 뭐 차이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또 제한된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에 담겨져 있을 때에만 구원이 허락되어져. 왜냐하면 누구든지 불신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우상숭배자들이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건 일단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다 예수님 믿을게 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눈에 확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기간 동안에 구원의 시간이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또 인간의 영은 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긴 구절인데 결국은 그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예. 둘이 육신에 있을 때에 구별되어진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가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부자가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사고 빌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그 지옥과 이곳은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왕래할 수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부자가 애원을 하였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은 나처럼 여기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주가 보내신 선지자가 이미 있고 그들에게서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선포된 말씀조차 믿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의 기회 또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만, 땅에 있는 동안에만 허락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세 번째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세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옛 뱀, 사단이 그 뱀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거기에 죄와 저주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모두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원죄를 우리는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또 가지신 분이었어요. 성육신하신 이유는 명확해요. 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육신의 부활이 생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부활도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말씀이셨고 태초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는 육신을 갖고 왔어야만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대성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보셨어요. 야, 너희들 밖에 나갔다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드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의 부활이여 선지자여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답들을 내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요 중에 하나고 뭐 선지자요 뭐 모슬렘이나 뭐 유대교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이외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이 나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셨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짊어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생명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고백.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옆 사람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니까는 나도 할 만 해야지. 너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해서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는 당연히 증거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다고요. 내가 영접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1도 나에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이 복이 뭐예요? 참 생명의 복이었어요. 베드로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이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구나. 이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기도 응답에 권세 또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이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교황을, 시몬 베드로가 교황의 시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으로 흘러나가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시로 주셨어요. 제가 그 불신자의 생활을 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 생활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겪으면서 미국에서 장난삼아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던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휴거가 되는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1년, 1년 반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응답도 없었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믿을 만한 때에 저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에 나를 괴롭혔던 그 귀신들의 괴롭힘에서 바로 즉시로 놓여졌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27절 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특수한 경우처럼 사도 바울의 다메섹 가는 그 도로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정말 그런 임재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을 열 수 있는 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각인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는, 들었을 때에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구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우리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이 세 가지 직분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 외에는 없어요. 예. 또 26절, 27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틀려지듯이, 제가 제 경험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읽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받기 전에 읽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틀려요. 같은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나의 처한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나 또 내 문제에 맞게끔 맞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예전에 읽었을 때 깨달았던 그 마음에 깨달은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 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거예요. 돈, 지위, 명예를나 내 사회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에서 주는 평안,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평안, 또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원수, 우리와 원수된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되는 그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죄,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 갇혀서 점쟁이가 하는 대로 살아야 됐고, 또 운명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는 이 운명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구속에 빠져가지고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정말 속박과 이런 데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냉장고 안에 부적 하나 안 붙여놓으면은 그거 먹고 죽을까봐 부적도 갖다 붙이고, 이사 가는 것도 방향 정해야 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와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단 한 분의 구세주,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해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화시키세요. 날마다 변화시키세요. 그것이 급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뭐 갑자기 확 180도 변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뭐 목사님처럼 예수님 만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180도로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그 특별한 은총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저만 봐도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야 돼요. 더 나빠졌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품이 나빠지고 도둑질도 더 많이 하고 이제 나 구원 받았어 됐어 하면서 막 왔다다 이제 나는 면죄부를 받았다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더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는 거예요. 구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는 구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는 뭐예요?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불치병보다 더 큰 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예. 하나님의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그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계속 살아간다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희생이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희생이.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서 오는 거예요. 주의 이 시간에 가족들 데리고 근사한 데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끔 할 수도 있고, 좋은 휴양지에 갈 수도 있고, 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시간을 희생하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구원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구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거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가 아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사야서를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병이 나왔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막 그때 같이 일하던 여주에 있을 때 도자기 공장 날 때 있던 친구가 야 너 온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났다. 그래서 전혀 의심 없이 기도했어요. 눈 감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나의 약함과 병든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나약함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활력이 분명히 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뜨는 순간에 다 나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눈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 피부가 무슨 이상 체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또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게 돼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구약의 성경이 내는 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나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여러 상황에서 광야, 출애굽부터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구약에도 그런 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포하셔도 그 언약을 기억해서 도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또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깊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그때 느끼는 감동으로 영화 보듯이 참 감동적인 장면이어서 하면서 끝나면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면 옆에서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광신도라고 그러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개독교라고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이 인도를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노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열이고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깊은 마음으로 잘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안 한다.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트리오로 세트로 막 그냥 응답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것이 없다. 그럴 때 그 불만이 목사님한테로 향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유, 셀리드가 후져서 그래. 셀리드 바꿔달라고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안 되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거의 99.9%는요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떨어지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욕심이. 그럼 말 그대로 내가 죄가 있고 육신에 대한 욕심이 극대치에 이르렀을 때는 성령의 뭐예요? 소욕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서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서 해답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장로교는 나하고 안 맞아. 감리교로 가자. 또 마침 한 개척교회에서는 저희 목사님이 일꾼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역시 나는 일꾼이었어. 이 교회에서 나는 일꾼으로 자리 잡을 거야 하면서 들어간다고. 근데 똑같이 응답은 못 받아. 그러니까 뭐 유목민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에게 있는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극렬히 싫어하는 그 죄가 부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생각의 가지를 그쪽으로 쳐나가는 거예요. 막.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김치들을 좋아하나 봐. 넌 허시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목사님이 꼭 저 집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다른 것으로만 계속 생각들이 가지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엉뚱한 데로 계속 끌고 가거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문제들이 생겼어요. 결국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애굽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로 자기 마누라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나타나고 해서 그 위기를 계속 원상복귀시키고 금은 보화까지 덤으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고, 우리 보통 삶에 있어서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막. 첫사람 아담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자에게 물어서 너 왜 그거 먹었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어 넌 왜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본성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쳐 죽였어요. 이렇게 해도 정말 대까말까한데 거기에 다 죄를 전가시켜버렸다고.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랬는데 그 뱀의 뒤에 배후에 사단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뒤에 뭐가 있었어요? 똑같이 사단의 배후가 있었어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원인은, 근본 원인은 뭐에서 시작해서 사단에게 시작됐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다 내 좋은 위주로, 나의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엄청나게 남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텔레비에 나와서 10대 소년이 누구를 때려서 어쩌고 하면은 저 때려 죽일 놈들, 저런 놈들은 딱 잡아 족쳐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 죄를 졌다고 하면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친구를 잘못하면 접속해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빨리 돌아가요. 뉘우쳐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때서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교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죠. 예.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했었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미사여구를 엄청난 미사여구로 그냥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이 고사성을 하실까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막 기도문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간단해요.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네. 또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환경만 바라볼 뿐이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안개 속에 딱 쌓인 길하고 똑같아요. 광야를 원래 40일이면 지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위장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우린 고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어디 있어 도대체? 구름 기둥은 어디 있어? 밤인데 불 기둥이 안 보이네. 왜요?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밝게 떠져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싹 감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스스로를, 또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이유였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2만 명의 사람을 세워놓고 휘 불면은 2만 명 중에서 19,300명이 확 자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엉뚱한 것, 물론 다 가짜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가서, 성령 집회하는 데로 가서 사람들 넘어지고 하면 확 눈물 흘리고 하면은 그제서야 조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이들 그룹 쫓아다니듯이 그런 집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속했을 때에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꼬라지를 보면 응답도 오고 아무것도 없죠.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역사의 현장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속주의도 들어오고 이런 신비주의도 들어오고 뭐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14만 8천 뭐 거기에만 14만 4천만 들면은 막 된다고 해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일본 그 14만 4천 명인가 그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에서 나온다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가리봉동에 사는데 무슨 유다 지파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앞뒤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에만 딱 하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예수님 말씀이셨다. 말씀에서 떠났으니 뭐예요? 당연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내 자신, 그동안에 죄에 속해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던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을 또한 이기게 되고 사단을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세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대의문, 내 증인이다. 전대의문이 그때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다 본자예요. 그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아는 자라고요. 들은 자만이 아니에요. 들은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듣는 자,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보고 다 알아야 돼요. 그 현장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겠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요. 응답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복음을 몰라서 고생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과정들을 또한 기쁨으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을 나로 말하는 자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단 하나에 빠짐도 한 점 이력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이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현장이에요. 이 사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냐, 내 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또 말씀으로 치유, 불안,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결국에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후에 일어나는 결과들. 지금 이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뼈들만 가지고 그냥 뼈밖에 없는데 극히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분까지 다 빠져나가가지고 진짜 손만 대면 부서질 정도의 그런 마른 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다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육신에 있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멸망받은 그 상태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신 것처럼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예요?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에 살점이 붙고 거기에 또 피부가 덮이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까지 대언해서 명하여도 생기가 들어가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의 역사가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뼈들이 사는 생기가 들어가는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탄생되는 이 사건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 느껴야 돼요. 의사처럼 청진기는 비록 우리가 목에 걸고 있지 않지만은 주사는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정신적으로 아파하거나 육신적으로 아파하거나 하는 사람들 약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마다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남은 생애에 누구에게서 복음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생명, 복음은 그건 거예요. 전도는 그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문을 열시는가 마시느냐에 따른 것이지, 나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의 소임을 다하면 돼요. 예. 그 스피커에 가요를 하면은 노래 소리가 나올 것이고, 불교 경전을 하면 경전이 써서 나올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내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친척, 친구들,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저주, 운명, 사자, 팔자에 갇혀가지고 사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었던 영이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 같던 영적인 상태가 생기를 얻어서 마치는 생명으로 돌아오게 돼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이러한 기도, 무시기도의 방법과 능력인데, 이 무시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차에서 방언기도 계속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또 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소파나 이런 데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꿈처럼 막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정하는 것이 뭐여서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네.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양하신다고 그랬죠.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맨날 빈 그릇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봤어요.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응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꼭 맨날 단체 응답만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했을 때 받는 그 응답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들을 받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이 신앙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성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버려둔 고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잖아.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대로 나를 모든 죄,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킨 구세주로 내가 모셨다면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내 삶의 끝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곧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망했더라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Yeah.
주의